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의 모습들을 보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우리 4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님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도 반드시 주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음 들여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해할 수 없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행위로서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코자 여기에 모인 베델교회 성도들과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믿음을 주셨으니 오직 그 믿음 하나로 하느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베델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삶을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더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는 사랑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이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베델교회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주중 모든 예배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시설 일부 리모델링을 실시 중입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의자에 한 칸에 2명 정도 앉아서 이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저희가 이제 7가지 수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해당 사항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열을 재고 자리를 이격하고 또 손소독제를 준비하고 또 방역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또 저희 이제 주민센터에서 방역을 했습니다만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켜가면서 또 우리의 요구를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장님들과 포도원장님들은 그 순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교회에 모이는 일들이 또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계속 연결고리를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기고만장했습니까? 우리 성도의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습니까? 근데 정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자의 공식입니다. 승리하는 자의 공식. 예전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들의 그 일상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함께 그 교실 안에서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딱 보면 그래요.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하찮은 일에도 시비가 붙어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이 사실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제2의 야인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김두한 시대처럼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그것 때문에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학생들끼리 옥상으로 올라와, 화장실 뒤로 와, 한판 붙자라는 것이죠. 한판 붙자라고 해서 우열을 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당시에는 서로가 싸우면서 이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내가 악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런 어떤 영웅심이 발동이 되었는데,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선이고 상대방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영웅심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운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쿵우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들리지 않은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교의 시절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성분들 그 당시에 이소룡 흉내 한 번 안 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 쌍절곤 한 번 돌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그 이소룡 흉내를 다 내셨을 것입니다. 아뇨 하면서 다 그렇게 시절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추억이 되었지만 참 부질없고 철이 없었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의 핵심은요,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병력이 많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죽었느냐가 그 싸움의 승패였어요.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그 싸움의 승패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느냐,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의 승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혼란과 전쟁을 맞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느냐, 내가 죽느냐, 바로 그것이 이 싸움의 승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엄청난 수세에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3,00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은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으로 줄어 사개가 저하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급해서인지 이 사울 왕이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13장 19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공이 없었다라고 해요. 철공이 무엇이냐면 철제 무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철제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칼이나 창은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워도 사실 블레셋 군대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큰 마음을 먹고 한 사람과 그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기를 든 자였어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를 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의 경력도 모릅니다. 그냥 무기를 든 자예요. 왜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갔을까? 용기 있게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아버지 몰래 무기를 든 소년과 험난한 계곡을 넘어서 블레셋 적진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몇 명이 갔다고요? 고작 2사람이. 사울은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과 행로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적진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조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를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싸움의 근거가 되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그가 행동했던 그 근거는 뭐였냐면 자기의 병력이었습니다. 병력. 내가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느냐.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조사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뭘 찾았어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병력이 지금 몇 명이냐.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 숫자가 600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경제력이 얼마나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계치 다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기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따르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느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느냐가.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사울의 문제였어요. 사울의 문제. 그리고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으로서 자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울과의 그 관계, 영적인 신앙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갑니다. 몇 명이요? 2명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몇십만의 군대를 어떻게 2명이 싸운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단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해 보였습니까? 그런데 무기를 든 그 소년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었던 한 사람과 가게 된 거예요. 신뢰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처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나단의 고백이었어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 하면 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를 어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를 아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지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나도 고백하며 요나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한 7절 말씀에도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랐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의 행동이 참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몇십만의 군대와 함께 싸울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나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나갔던 그 두 사람이 한나절 동안에 20명의 적군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혼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블레셋 군대가 패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과 그의 친구가, 그의 신하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나 나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저 할례받지 않은 민족. 그렇다면 자기는 뭐예요? 할례받은 민족이죠. 어떤 특권 의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요, 의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할례받은 민족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받았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어떤 종교성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쓰임받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군대입니까? 종교 행사로 우리가 끝내게?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치르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치르는, 내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도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승리자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죠. 국어 사전에도 보면요, 싸우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보니까 세 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서로 맞서서 이기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 싸움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싸우는 거고요, 공부하는 것도 싸우는 거고요,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원에 놀러 가면 그냥 편안할 것 같잖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요, 예민하고 민감한 싸움들이 다 있더라. 화장실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고, 편의점 가서 물 먼저 살려고 싸우고, 내 거 먼저, 마스크 내가 먼저 살려고 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싸움이 아닌 게 없어요. 인생이 곧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나의 라이벌과 다퉈야 되고, 인생이 곧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전략들을 내놓습니다. 치밀하게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특별한 그 싸움의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던 일들을 멈추는 것이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내가 옳은 건지 하나님이 옳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켜보는 것,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수방관하면서 구경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가 겸손히 그 앞에 낮아져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어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주님께서, 싸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 싸움의 기술, 전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안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싸움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들을 보면 뭐 태극권, 당랑권, 뭐 격투기에서 보면 뭐 암바, 길로틴 초크,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혀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타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싸움의 기술은 무엇이냐? 내가 안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그 사자의 음성에 청종하고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그 군대에 쳐들어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우였던 서혜정 집사님이 계십니다. 서혜정 집사님이 뭐 CF라든가 여러 가지 드라마 또 만화 영화에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세일러문 아시죠? 세일러문 목소리 역할도 하시고 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에 스컬리라고 하는 그 여자의 역할을 한 20년 이상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하면서 내가 최고야, 남부러울 것 없이 내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 그렇게 기고만장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서혜정 집사님이 사업을 벌입니다. 오디오북 사업을 벌이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황폐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옛날에 내 어린 시절이 어땠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대요. 가난했지만 꿈꿨던 그 시절, 하나님, 내가 성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어떻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시고 다 응답하셨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대요.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내가 너무나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다 망하게 되었던 그때에, 황폐하게 되었던 그 삶의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나 잘났다라고 살았던 시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성공하게 된 것은 내가 다 이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작부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몸속에 물이란 물은 다 나온 것 같아요. 통곡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회개하며 통회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더 눈물이 터졌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는데 성경 녹음을 하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왔대요. 사실 옛날 같으면요, 그런 의뢰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돈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시편을 낭독하는 가운데에 너무 눈물이 났대요. 시편 기자의 희노애락이 담긴 그 시편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눈물이 나서 어느 날은 9시쯤 녹음하고 돌아가서 해 틀 때까지 녹음하면서 너무 은혜로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목소리에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구나, 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또 그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짜 복으로 나아가는 일부분의 시간이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항상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 당시에는 내가 물질로 풍요로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복으로 나아가는 그 일부분에 있지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혜정 집사님처럼 은혜를 모르는 이 땅의 축복은 어떤 거예요? 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니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말씀에 청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 복은요, 아는 자만 알아요. 아는 자만 알아요. 이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더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힘들게 오신 줄 압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속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승리하는 자의 공식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무에서 이루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애타는 심령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쟁의 연속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나의 많은 꿈들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날에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제대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발걸음을 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3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
십자가를 벗은 후 점열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점열유관쓰리. 나가 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점열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점열유관쓰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수리비로 지영미 집사님이 2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또 손희찬 장로님, 변선덕 권사님께서 1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또 교회 수리비로 심상순 권사님이 또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남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고,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실 줄로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수리비를 통하여 수리를 위하여서 후원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그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